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학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외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천국 백성이 되는 열쇠라고 말한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요한 1서 3장 16절은 그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천국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또 다른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좀 재밌는 서베이를 한번 해볼까요? 설문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을 중심으로서 아마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그 자동차 연료 탱크에 연료가 어느 정도 남았을 때 다시 재급유를 하시는지,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의 심리를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연료 탱크에 반쯤 찼을 때 나는 무조건 급유를 한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반 남았을 때. 자, 그러면 3분의 1 남았을 때 나는 무조건 미리미리 알아서 급유한다. 손 들어 보십시오. 3분의 1. 아, 예. 집사님, 여기 집사님. 예. 이분들은 굉장히 준비성들이 많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빨간불이 들어와야, 다시 말하면 MT 사인이 나와야, 우리가 보통 앵꼬라 그러죠. MT 사인이 나오면 급유한다. 예. 아마 대부분이 거기 속하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간땡이 부은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오고 난 후에도 한참 있다가 급유한다. 예, 의외로 이런 분들 꽤 많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 MT,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들어오고 난 후에도 한 3, 40km 정도는 충분히 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렇지만 너무 마음 놓고 있다가는 바닥이 납니다. 자, 지금부터 솔직히 대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정말 기름이 바닥이 나서 자동차 시동이 꺼진 적이 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일어나십시오. 내가 볼 때는 여기 우리들 중에 좀 속이시는 분이 계셔.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자, 이분들에게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예. 네, 일단 자리에 앉으시고 제 말을 들으십시오. 세상을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진짜? 저도 사실은 그 기름을 항상 이렇게 좀 일찍 채우는 스타일이에요. 물론 저도 이렇게 불이 들어와야만, 이제 불이 들어올 때 급유를 하는 스타일인데, 한 번은 그때 제가 그 이상구 목사님하고 같이 그 방송국에 CBS TV에 녹화를 하고 오는 길이었었는데요. 내부순환도로 위에서 자동차가 멈췄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냥 그 보통 도로에서 떨어지면 뭐 가까운 주유소에, 우리나라에 주유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가면 되는데, 야, 이 내부순환도로 위에서, 그러니까 고가도로 위에서 하니까 이게 민폐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 시간이 이제 금요일 오후였었는데, 빨리 와서 철회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막 달려오고 있는데 중간에 멈춰버렸어요. 거의 정릉터널 입구쯤 거의 다 와가지고 차가 섰는데,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아마 제가 평생 얻어먹을 수 있는 욕은 다 얻어먹은 것 같아요. 결국은 요즘은 이제 서비스가 좋아가지고 모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바로 차가 와서 자동차를
다음번 주유소에 갈 수 있을 만큼 기름을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동을 걸어주셔서 그 차를 타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보면 사람들의 그 습관이나 혹은 성품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채우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느긋하게 기름이 다 떨어진 다음에 채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가 깜빡해서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자동차를 세워본 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언제 기름을 채우든지 기름이 없이는 자동차가 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졌다고 자동차를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기름을 넣고 다시 운전을 하면 했지. 자, 아무리 차가 좋아도요, 무슨 뭐 자동차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죠? 정말 비싼 차하고 싼 차하고 막 10배 막 이상 차이 나는 차들도 많은데,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도 혹은 아무리 싼 차도 4기통이든 8기통이든 외제차든 한국차든, 여러분, 아무리 모든 시스템이 잘 돼 있어도 기름 없이는 차가 못 가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10년,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정말 고급진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보면 평범하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는 그 102살로 알려주셨는데 호적을 보니까 98살이시더라고요. 1년 동안 몸이 불편해져서 교회 못 나오셨던 이수기 장로님이라는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델교회에서 이 이수기 장로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한 3,000명 된다면 그 중에서 우리 이수기 장로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근데 너무 조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에 그 손주의 손을 잡고 매주 오시는 것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분과 말을 해보거나 그분의 이름이 뭔지, 어디에 사시는지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 99%는 모를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그 어떤 사람의 믿음보다 믿음이 적었다고 난 생각하지 않는다. 그 한 사람이 있었기에 베델교회가 있었고, 그 조용한 한 분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몸이 아프시니까 가까운 교회 나가자 그래도 죽으라고 베델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귀가 들리지 않으셨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냥 와서 앉으셔가지고 잘생긴 제 얼굴만 보고 가신 거예요. 이 웃음은 뭐지? 어디에다 웃는 거야 지금? 그 상황이 우스운가요? 아니면 제가 잘생겼다는 게 우스운가요? 그냥 여기가 당신의 교회였어요. 귀에 뭐가 들리든 안 들리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처럼 잘 비판하고 비평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의 믿음이 우리보다 작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어제 장례식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의 1대1 제자 훈련을 하고 혹은 10단계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세미나를 참석하고 심지어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렇지 않고 어떤 종류의 신앙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동차의 기름처럼 진짜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6절, 또 다른 3장 16절인 사도행전 3장 16절은 우리에게 그 천국의 능력의 진짜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됐잖아요. 이건 오래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실존하고 지금 실시간으로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 통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엔진이 있어도 거기에 가솔린이, 가스나 혹은 디젤이나 이 연료가 들어가서 폭발력을 발휘하지 아니하면 차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열심히는 기도와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묵상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하고 교회의 모든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누리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빠져버리면, 이것을 모르면 정작 우리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powerless, 힘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자, 그 다음이 요절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죠? 사도행전 3장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함으로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에 공식적으로 in public, 공적으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이 지어져 있던 그 문 앞에서 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서 걷지 못하고 구걸을 하며 매일매일 연명하던 한 거린을 일어나서 걷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거기 앉아서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구걸하는 것을 모르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거린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기이 여겼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이 사람이 걸을 수 있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크게 놀랐어요. 이게 놀랄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걷지 못하고 앉아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나 나았다고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그걸 알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물론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 그 거린 장애인을 치유한 장본인들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뭘 한 거냐? 이게 마술이냐? 도대체 뭘 한 거냐? 너희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거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말씀이 이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왜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주 중요한 말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역사한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치유해 놓았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연히 볼 수 있는 베드로의 한 가지의 특징은 뭡니까? 그의 행동의 성격이 뭡니까? 그가 뒤로 물러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고 할까봐,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크기로 이 사람이 나았다고 말할까봐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행동이나 내가 한 말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뭐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이 일어난 그 능력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그분께서, 천국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는 그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에서 흘러나온 믿음이 나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뿐이지, 내게 주어진 능력이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크기가 이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그런데 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정말 묘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그 쌍벽을 이루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위대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 거의 비슷한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장애인을 사도 바울이 일으켜요. 사도 바울이 그에게 기도를 해서 그를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요,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이니까 그나마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데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서 일으켰던 그 기적의 현장에는요, 모두 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냐면, 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신이다. 왜? 그 사람들은 당시에 제우스라고 하는, 아폴로라고 하는, 혹은 헤르메스라고 하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반신, 반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듣고 있었던 그 신이 자기들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고 하는, 신 중의 신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제우스 신의 이름을 줍니다. 저 사람은 제우스야.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협력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주로 말을 하고 바나바는 그 선교팀을 이끄는 리더의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대변인으로 일하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다. 신이 우리들 앞에 나타났다. 그렇지 않으면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저 사람이 어떻게 치유함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소문이 퍼지면서요, 제우스 신전에서, 헤르메스 신전에서 그 신들을 섬기던 제사장들이요, 소를 끌고, 그리고 화환을 들고 신들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야, 요즘 같으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다 받잖아요. 신이라 그래서 딱 모시면 딱 앉아가지고, 그냥 거절하지 말고 아주 앉아있다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진정된 다음에 일어나서, 자,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시오. 사실 나는 신이 아니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여러분 옷을 찢었어요.
자기를 신이라고 대접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먼저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무리들 가운데 자기를 막 신처럼 외치면서 찬양하는 그 사람들 속에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나는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옷을 찢은 이유를 어느 정도 아시겠죠? 왜 찢었습니까? 자기의 속살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저 같으면 약간 좀 즐겼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예? 신이래잖아요. 우리는 신처럼 행동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신처럼 행동하지 못해서 신처럼 대접받지 못해서 지금 난리인데 그냥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신이라 그러는데 예?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요즘 세상에서 뭐 무슨 신 무슨 느님 신의 경지 이런 얘기 하는데 보세요. 신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위치에서 대접받으면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기가 얼마나 더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명해지기 원하고 그래서 내가 힘을 갖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커야 되고 우리 교회가 유명해져야 되고 영향력 있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바나바와 사도 바울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짓 하는 겁니까? 우리가 고친 거 아닙니다. 내게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믿음이 저 사람을 고친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의 이름이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저 사람들을 고친 겁니다.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아요.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옷을 찢으면서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일 뿐입니다.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 16절은 천국의 능력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 면에 있어서 조금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 중요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가 어떤 일을 행했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했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 휘발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휘발유가 어디에서 왔고, 그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자동차에 집어넣을 수 있는 휘발유로 정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자동차에 채워졌을 때에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해서 자동차의 엔진을, 피스톤을 움직이고 엔진을 굴러가게 하고 그래서 자동차를 달리게 한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믿고 계시죠? 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이 자동차를 굴러가게 합니까? 그 지식이 자동차를 굴러가게 합니까? 그게 우리의 지금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한 대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의 삶이 얹혀진 것이지.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배워왔냐면 우리가 크게 믿으면 큰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작게 믿으면 작은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경험된다고 알아왔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이 자동차의 엔진처럼 엔진이 좋고 브레이크가 좋은 차가 좋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름 없이는 차는 절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무리 잘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무리
지시를 갖고 있을지라도 진짜 역사는 예수님이 친히 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자동차 속에 휘발유를 채우는 것처럼 그 휘발유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휘발유 자체가 역사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주님 뒤로 물러선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정말 너무 쉽게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 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더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 라고 얘기하는 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그 역사의 근원이, 그 능력의 기원이,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정확히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자신들과 그리고 세상 앞에 알리기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 자신의 이익이, 우리 자신들만을 위한 어떠한 유익으로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의미를 왜곡하는 겁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베드로는요,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죠? 십자가, 죽는 데까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그 자신만만한 고백은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뭘 깨달았어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믿음이나 자기의 확신이나 자기가 기도해서 얻은 어떠한 신비로운 역량 때문이 아니라 지금 자기 안에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신앙적인 신념과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열정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가 눈을 보지 못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여태까지의 사도 바울은 이제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절대로 유대인의 제사장들은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만 장애가 있는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게 아니라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법이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기도를 받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그의 감겨졌던 눈이 열렸어요. 그 순간 그는 그의 인생에서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보이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이는, 바나바가 보이는 이 히스테릭한 반응은요,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의 기도에 어떤 응답이 임하든, 물론 우리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 안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선포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하는 힘이나 그 소리의 크기나 작음, 혹은 그가 방언으로 기도했든지 아니면 눈을 크게 부릅뜨고 외쳤든지 그가 큰 믿음으로 외쳤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여러분, 그 방법이 역사한 게 아니라 바로 그럴 때에 그 안에 역사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난 믿음, 정확히 헬라어로 번역하면 헤피스토스 헤디 아우투, 그를 통해서 나타난 그 믿음이 그를 치유했다. 여러분, 다 예수와 관계되는 믿음, 예수와 관계되는 능력입니다. 그를 통해서 나타난 그의 능력이, 그 믿음이. 조금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한 곳에 집중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제 아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은 그 구원하는 능력, 그 구원하는 역사, 그 구원하는 은혜에 그냥 반응하고 순종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항상 한 걸음 더 나아가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구원할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우리가 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좀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여러분 목적,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목적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 여러분이 주의 종이 되었다면 주의 종이 된 목적,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지금 직무유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게 우리가 가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전절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지예요. 근데 가지가 자기 능력 때문에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도단인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짓들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어디 가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내가 당신한테 기도의 안수해서 전달해주고, 그 권세를 당신에게 전달해주고, 내가 그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내가 뭘 하고, 여러분 그거 다 어리석은 말들이에요. 몰라서 하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어떤 역사를 이루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간 그리스도로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흘려보내지 않으시면 역사 안 나타납니다. 생각해 볼 만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 얘기, 베드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손을 갖다, 직접 손을 안 갖다 대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베델교회 성도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손을 직접 갖다 대서 안수를 안 해도 하도 환자들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일일이 다 안수를 못했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 사도 바울이 장막 짓는 일을 했잖아요. 예? 자비량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그럴 수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예? 이 장막을 짓는데 입었던 앞치마가 있어요. 우리 작업복 같은 거겠죠. 근데 그 작업복을 빌려다가 사람들이 직접, 사도 바울이 직접 못 오니까, 신방을 못 오니까, 가까이 올 수가 없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소지품이죠. 쉽게 말하면 손수건이든지 뭐 앞치마든지 이런 걸 갖다가 환자들 몸에 덮으면 그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여러분, 손수건에 스며든 사도 바울의 능력이 그 사람을 살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계세요? 사도 바울의 앞치마가, 그게 사도 바울의 앞치마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능력이 원체 많아가지고 그 능력이 그 앞치마에 스며들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능력을 갖다 덮었더니 살아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는 분 계세요? 이건 다 도구였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의 손수건, 사도 바울의 앞치마, 그거 다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 시간 역사한 건 누굽니까?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 있는 척하고 우리가 아무리 권세 있는 척을 해도 여러분,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건 다 쇼예요. 그건 주님께서 내 열매라고 말씀하지 않은 그냥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구경거리일 뿐이에요. 자, 그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너 요즘 위장병 걸렸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목사들은 위장병을 달고 살아. 누구 때문에? 여러분, 오른손으로 가슴을 대고 나 때문에. 안 하는 거 봐. 그런 건 꼭 안 해. 매일 내가 앞에서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서 나 때문에 우리 목사는 위장병 걸렸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안 하려고 그래, 이 양반들이. 어쨌든 안 하려면 말고. 디모데가 위장병에 걸렸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죠. 내가 너의 위장병으로 인해서 여기서 기도했다. 네가 나을 거다. 그렇게 썼나요?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가서 안수할 때까지 너 기다려라. 그렇게 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능력이 나타났던 손수건을 너한테 퀵으로 보냈다. 그 손수건을 배 위에 엎고 3일 동안 금식해라. 그러면 난 나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기가 막히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야, 너는 너의 위정병으로 인해서 오늘부터 포도주를 약으로 조금씩 먹어라. 여러분, 약으로 먹으라 그랬어요? 네?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는지, 여러분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그냥 기도해서 낫게 하지. 내 몸을 떠난 손수건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내가 여기서 디모데를 위해서, 디모데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화기 들고 있던 전화기 없었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디모데의 위장병은 치유될지어다. 그러면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디모데야, 약 먹고 좀 쉬어라. 여러분, 결국 어떤 방법을 쓰든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칭송하고 어떤 집단과 단체를 높이고, 그리고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실은 그럴 자격도 없는데 자기가 신이나 된 척하는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게 지금 우리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얘기, 시간이 오늘 1시 반부터 여러분 정말 행복한 우리 베들교회 모든 가족들이, 어린이들도 다 함께 모여서 오래된 찬송가를 부르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설교를 빨리 끝내도록 노력할게요. 1시 전에 끝낼게요. 오늘 이 얘기는 진짜 여러분하고 진지하게 밤을 새워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모세는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내 백성을 구해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셨을 때 그 이후의 모세예요. 처음 하나님이 만났을 때의 모세는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야, 꿈을 가져.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루어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거야. 여러분 조금 바꾸세요. 지금부터.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세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야 할 꿈을 달라고 기도해.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 지금 잘못됐어요. 애들한테 꿈을 가져라.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 앞에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죽어도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니면 안 돼요. 모세는요, 나라와 민족을 애굽에서 구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 주신 거 아닙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럴 때 거절했던 사람이, 난 자격 없어요. 나 안 해. 왜 나를 시키려고 해서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난 못해요. 여러분, 모세는요, 그 사명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비전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전까지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늙어가자 여호수아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아, 모세 선생님이 죽고 나면 이 백성을 가나안까지 끌고 갈 사람은 나밖에 없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여호수아 1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여호수아야. 그 사명이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확실한 믿음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기 전까지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꿈도 꾸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여러분, 요셉이 언제부터 꿈꾸는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을 때부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요, 그 근원부터 생각해야 돼요.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그게 참 열매, 예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 거예요. 우리 노력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사실은 거기서 거기에요. 오직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아이, 좀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심히 믿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에 대해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매일매일 노력하는데, 아이고,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도 못해. 여러분, 주님이 볼 때는 그게 그거라고요. 진짜 능력은,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천국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내 생각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나간 거예요. 한 가지 더 질문. 이거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서 곤란한데 언제 이거 정리하려고 그러나? 1시 전까지는 되겠지?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한 게 100% 다 응답받았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성경에는 응답받은 기도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설득해서 마음을 돌리지 못한 젊은 부자 청년이 있어요. 진짜 재미있는 사실. 저는 그걸 예수님의 역사의 666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더 많은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는 그거 먹고 마시는 거 말고 내가 진짜 얘기해 줄게. 내 몸은 생명의 떡이다. 내 피는 음료다.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게 6장 66절이에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딱 12명이 남아있었죠? 12명의 제자,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남아있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아마 어쩌면 이래서일지도 몰라.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아유, 우리가 저걸 어떻게,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러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12제자들이 남아있었던 건 12제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 뜻을 알았던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버리는 모습을 보면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보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누리게 될 축복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그 말이 뭔지. 한번 무너져 버리니까 한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성령의 하늘의 능력 권세를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아니고 내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라고 하는 나의 선언이 이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기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는 그분이 내가 붙어있는 그 능력의 근원인 그분이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세요. 구하면 다 주신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다라는 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건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는데 베드로의 기도회 중에서 응답받은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자기의 손수건을 던져서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그냥 약 먹고 고쳐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진리를 이분들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을 그럼 어떻게 누리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제게 힘 주십시오. 내가 성도들 앞에서 담대히 해야 할 얘기를, 오늘 할 말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을 뒤집어 놓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힘을 빼라고 설교하면서 힘을 달라 그러니까 힘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오늘 이 설교는 제가 힘을 빼야지 은혜가 되는 설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동적, 목사님 우리 목사님 대단해, 야 이걸 어떻게 깨달았지? 제가 나타나면 그 순간 모두가 수포로 되는 설교가 오늘 설교예요. 아니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설교를 통해서 제가 제 설교를 들은 여러분도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 기도는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갈 것 같아요.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이것을 이겨내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선교로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게서 힘을 걷어가 주십시오. 제 힘을 빼주십시오.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오늘 예배에서 뭘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받는 게 아니고 주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가시는 것이 예배 현장이에요. 구약시대부터 그래서 예배에는 죽음이 있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양을 죽은 게, 양이 죽어서 우리가 힘 얻는 게 아니에요. 양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는 죽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어있는 그 예수의 능력이 가진 나를 통해서 그분의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내 자녀의 삶에, 내 가정에, 내 계획,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 그분의 생각.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요즘 느끼는데 그분의 때예요. 그분의 시간. 우리가 이걸 자꾸만 앞당기려고 해요. 내 시간에 맞추려고 해요. 힘을 써요. 용기를 막 믿습니다. 빨리 이루어주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요. 아브라함의 삶이, 모세의 삶이, 모든 사람의 삶이 그걸 가르쳐 주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주실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은과 금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그 거린에게 은과 금, 동전 한 입 던져주고 오늘 저녁밥 맛있게 먹어 그러고 갔을지도 몰라요. 은과 금이 없었으니까 대신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기에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전 솔직히 선교 나갈 때마다 제가 이제 네트워크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항상 주체가 되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럼 다른 목사님들이 막 교회도 세우고 막 그 선교사들 이렇게 후원금도 주고 그러면 사실은 제가 가져가는 돈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죠?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이 딱 그거예요. 제가 스리랑카 갔더니 7만 원만 남고 이번에 아프리카 갔더니 20만 원 남았다 그랬죠? 야, 우리 하나님 저한테는 꼭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 불만이었어요. 어쩌면 그것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도 이만큼 해. 우리 교회도 헌금 많이 한 성도들이 있어.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도 중에 누가 교회를 세운다, 누가 뭐 헌금을 얼마 했다, 막 성도들, 그 선교사님들 만나서 그거 내가 해줄게, 막 몇 억짜리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옆에서 저는 솔직히 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영원 선교를 다녀와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부족함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저는 여러분을 의지 않아요. 저는 베델교회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너무너무 필요로 하고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제가 선교하고 싶을 만큼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도와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마 이 설교 들으면서 그런 분들이 봐, 내가 헌금 안 하는 게 다 우리 목사님을 목사답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꼭 그렇게 생각해라 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알아야 돼. 우리가 내려놓는 것과 나태함은 달라요. 내려놓는 것과 회피하는 건 달라요. 내려놓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데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서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나태한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할 거야 하고 하는 것은 그건 도피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를 부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족이 은혜예요. 넉넉하면 우리 하나님 안 찾아요. 은과 금이 있었으면 은과 금 던져주고 말았지 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합니까? 그 무리수를 왜 합니까? 은과 금이 없었던 게 축복이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내게 있는 건 예수밖에, 내가 아는 건 예수밖에, 내 안에 살아있는 건 예수밖에, 내 힘이란 예수밖에 없어. 내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에게 흘러가고 있다. 일어나라. 여러분, 그게 그 장애인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따로 떨어져서 열매 맺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그건 미친 거예요. 가지는 붙어 있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천국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의 모든
답답했던 설교를 다 정리하면서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적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역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적은 일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일에만 위대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생각해보면 나라를 구하거나 뭐 세상의 세계의 평화를 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작은 일 같은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가 위대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품고 살아요. 아멘?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와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사람, 여러분 그거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누리는 법을 배우는 게 신앙이에요. 잘 오셨어요. 베델교회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의 교리나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누리는 법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우주에 갔는데 갑자기 우주선이 고장이 났어. 여러분 어떡할까요? 정말 막막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70년 4월 11일 여러분 혹시 그 아폴로 13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영화도 나왔어요. 한번 그 영화를 보십시오.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인데 여러분 아폴로 13호가 저 고도 32만 킬로미터 그 우주 한복판에서 고장이 났어요. 산소통 하나가 폭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2개의 산소통이 있는데 여러분 산소가 없으면 우주에서 못 살아요. 산소통 하나가 폭파하면서 마지막 산소통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이것도 언제 소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우주선의 모든 기계가 다 자동화 기계가 다 고장이 났어요. 마지막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동으로, 여러분 비행기도 아니고 자전거도 아니고 수동으로 조종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 지구에 있는 32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지구에 있는 안전한 바다에 떨어지는 거예요. 수동으로 조종을 해서. 여러분 가능성은 거의 제로였어요. 문제는 지구가 잘 보이질 않았어요. 32만 킬로미터 밖에서 지구의 어디가 바다인지 어디가 산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끊임없이 이 관제탑에서 미국 우주국에서 나사에서 계속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이제는 방법이 없었어요.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권한을 그 우주인들에게 맡깁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지구로 접근도 하지 못하고 다 죽을 거야. 그리고는 그들이 결심을 합니다. 우주선 안에 있는 모든 전기를 다 꺼버렸어요.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 탱크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우주선 안이 모든 불빛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엔진이 멈춰버렸어요. 관제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건 좋지 않은 방법이야. 자살하려는 거야?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 근데 여러분 막상 그 우주선에 있는 사람들은 축제의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그 우주선 안에 모든 밝은 불을 끄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그들 눈앞에 보였습니다. 깜깜해진 우주선 밖 창문으로 파란 지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동안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건 그들의 주변의 빛이 너무 밝아서 창밖에 지구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든 희망의 빛을 다 끈 순간 여러분 진짜 희망이 보였어요. 놀라운 건 32만 킬로미터 밖에서 우주에서 아무런 그 공기의 저항이나 이런 기류의 방해를 안 받으니까 32만 킬로 전방에서 지구의 바다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바다에 형광색처럼 빛나는 해초들의 불빛이 보였어요. 바로 거기였습니다.
모든 불을 끄고 수동으로 조종을 해서 그 푸른 바다에 안착을 합니다. 그렇게 아폴로 13호의 기적은 놀랍게도 무엇을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무엇을 안 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 불이 밝아요. 내가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내 뜻대로 하면 되는데, 내 이런 방법으로 하면 저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 너무 밝게 빛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멀리 계시지도 않아요. 지금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끝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 내 체면, 이런 것들이 그걸 못 보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끄세요. 신앙은 끄는 걸 배우는 거예요. 두렵지만 이렇게 되면 정말 내가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러면 난 사람들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막 내세우는 사람들보다, 세상에 저렇게 잘난 사람들보다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 의지, 내 방법에 불을 꺼는 순간 놀랍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 불빛이 비추게 될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